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핵심 말씀은 저는 14절로 꼽고 싶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그런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인간, 이것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26장 말씀은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그 대답은 짧게 하고 또 그 친구들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어조는 좀 책망하듯이 이야기하고 오늘 거의 대부분의 26장 말씀은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은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욥은 오늘 친구들, 지금까지 친구들의 위로가 참 많았지요. 친구들이 참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의 위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어법적으로 좀 책망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도 잘하네. 너희들은 참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도 잘하고 이야기도 참 잘하네, 이 말이에요. 1절에서 4절이 그 말씀인데 이 반어법이에요. 잘한다고 해서 진짜 친구들이 잘했다가 아니지요. 욥이 말하는 의미, 그 의도는, 분위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 참 잘한다. 참 지식도 많다. 참 잘 가르치는구나. 남을 구원하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도대체 너희들의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죠.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욥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정작 고통받는 욥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어요. 욥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안다고 너희들 참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참 지식의 말도 많이 하고 참 잘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욥이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욥의 마음을 보면은 아무리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욥이 보기에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반어법적으로 친구들에게 따져 묻는 거죠. 이렇게 4절까지는 욥의 마음을 딱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5절에서 13절, 14절까지는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목조목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뭐라고 찬양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영들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라고 5절에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죠.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세계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도 다 알고 계신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모든 것이 떨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욥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또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뭔가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숨길 수가 있고 마음도 숨길 수가 있고 뜻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음도 무덤도 인간의 비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7절 말씀에는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땅이 무엇인가 의해서 떠받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붙들고 계신다. 마치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 지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태양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이 우주에 떠 있습니까? 떠 있잖아요. 제가 이 간증은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된 것이 청소년 시절에 과학을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지구를 배우고 공전과 자전을 배우잖아요. 우주를 배우고 행성을 배우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우주를 파헤쳐 보겠다고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구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빌릴 수 있는 책들을 다 빌려가지고 지구부터 공부하고 태양을 공부하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공부하고 그래서 끝이 어디 있는가를 밝혀내고 내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당당하게 뭔가를 좀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몇 달간을 제가 진짜 고민하며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우주의 끝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의 책을 빌려봐도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여기 떠 있잖아요. 우주에 떠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7절이 야, 욥이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가운데 땅을 붙들고 계신다. 이 고백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그 땅을 하나님이 다 바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주 그래요. 자주 달을 보면서 새벽에 나올 때 달이 떠 있으면 달을 보면서 지구를 보면서 희한하게 놀라워요.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떠 있고 돌아가지?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이 지구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럼 공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주로 팽 하고 안 날아가잖아요. 이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 원심력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지구만 봐도 대단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 머리로 과학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인데 그 과학으로 또 진화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겠다 그러고 이 지구의 역사를 수십 억만 년 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과학을 공부할 때 뭘 배웠냐면은 달팽이 껍질을 까가지고 방사성 동위 원소로 검사를 하는 것이 그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달팽이를 모르게 껍질을 딱 까서 과학자들한테 줬더니 이게 몇만 년 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살아있는 걸 딱 껍데기를 까서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뿐만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주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아주 유명한 한국의 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결말에 가서 깨어진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요,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을 위에서 아래로 봐요. 지난 토요일 말씀처럼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유명합니다.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학계의 유명한 분인데 어느 순간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정신방을 했어요. 차고 다녀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차고 다녀요. 남에게는 보이기 싫으니까 큰 옷을 입고 차고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가정신방을 10번이 넘게 가는 그 순간에 구역장 권차를 데리고 갔는데 그 가정신방에서 그 과학자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 제가 제 머리로 내 과학의 지식으로 그리고 진화와 모든 과학적인 증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방송 설교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지나면서 깨어진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과학도 한계가 있죠. 근데 어떻게 과학이 지구의 이 존재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주 질서와 온 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구름 속에 구름 그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지요. 욥이 고백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쏟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신다. 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9절에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랬습니다. 이 9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인간이 이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가 없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가 육지를 넘지 않도록 그 바다의 물이 육지를 넘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 그리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셔서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가 바로 이런 창조예요. 바다와 육지가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탁 질서 있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꾸지람이 하늘의 기둥들도 흔들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에 의해 그들이 놀란다. 이 말은 산과 하늘이나 위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한 말씀에 하나님의 꾸지람과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다. 온전한 것이 없다.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연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고 있다. 이 고백이죠. 12절에도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래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보통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혼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라는 것은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고, 지혜로 큰 라합을 깨뜨렸다.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면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라합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듯이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여기 라합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예요. 혼돈의 괴물 또는 바다의 괴물, 또 여러 가지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 그 대적도, 그 괴물도, 그 혼돈도 하나님의 지혜로 깨뜨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혼돈과 어려움과 위험과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은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뿐만 아니고 혼란의 세력과 두려움의 세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제압하시고 평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지요. 이제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이 맑아지고 그의 손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움도 만드시고 악의 세력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5절에서 13절 말씀은 욥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 찬양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절에서 4절에 욥이 반어법적으로 친구들에게 이 충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 참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뭐냐?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행사의 요 조그마한 단편일 뿐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참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의미지요.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했고 바다를 말하고 구름을 말하고 우주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욥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욥의 고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많이 읽고 몇십 독을 해도, 성경을 빠삭하게 안다고 해도, 우리가 신학을 안다고 해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몇 퍼센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족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무너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욥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